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14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0편 우리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 하나이다.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아멘. 시편 140편은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듯이 다윗은 10여 년이 넘게 도망다니 살았죠. 이게 뭘 잘못해서 도망다닌 게 아니라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큰 인물일수록 정말 큰 어려움과 큰 갈등과 큰 고난이 옵니다. 왜냐?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 다음엔 승승장구를 해야 될 텐데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말이죠. 10여 년이 넘게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깁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한테 불평, 불만 그죠? 하나님 살았냐, 죽었다, 오만 때만 얘기를 다 했을 텐데 다윗은 이 세월 동안 뭐 했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큰 인물일수록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구나. 왜냐? 하나님 물론 사단 역사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여러분과 저를 자꾸 연단하시면서 큰 그릇으로 준비해 나가시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죠?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터진 겁니다. 그 와중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말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런 불평, 불만, 염려, 근심의 말이 아니라 자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자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도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당하는 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이 왔다. 일단 큰 그릇이고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요셉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렇죠? 거꾸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언약 없는 형들이 집을 나가야 돼요. 언약 없는 형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야 되는데 언약 붙잡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언약 붙잡은 요셉이 어디 됩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상상하기 힘든 일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언약 붙잡으라.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성공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언약 붙잡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요셉과 다윗처럼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당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언약을 선택해 죽음 속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알지. 여러분과 제가 딱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인다는데 그걸 창문을 열고 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뻔히 내 눈앞에 풀무불이 타고 있는데, 그렇죠? 우상이 절하면 될 것을 우상이 절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진짜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바울과 같이 진짜 얼마나만큼 돌에 맞고, 그렇죠? 죽다 살아났죠. 얼마나 채찍을 많이 맞고 얼마나 고난 속에 있었습니까? 그 속에서 끝까지 오직 예수를 한 거예요. 잘 나가고 있을 때 나는 죽어나 사나 오직 예수 얘기를 한 게 아닌 겁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렇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이거 분명히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붙잡는데도 괜찮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알고 있는데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성경에만 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결국에는 다 망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이냐? 순교입니다. 완전 다 끝낸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줄 알고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언약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모든 사건과 일 앞에서 이 언약, 다윗의 비탄시라는 것은 죽겠다는 게 아니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자기 상황을 보며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나를 건지실 자이시구나,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죽이려고 하고 덤벼들고 달려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요, 오직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답을 못 내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자꾸만 상황 따라고 사람 말을 들어야 되고 여론을 따라서 내 손해와 이익을 따지고 그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피곤과 힘든 가운데 뭡니까? 피곤함과 힘든 일과 그 가운데 언약 선택이 아니라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편하고 자꾸 가는 겁니다.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인다. 저렇게 해야만 너는 산다. 온갖 세상 육신적인 방법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언약이 없다면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이 막 죽을 고비에 딱 쳐 있는데 세상과 모든 주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이렇게 해야 살아. 그거 하지 마. 만약 이때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면, 내가 기도할 수 없다면, 내가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 잡혀 있다면, 그렇죠? 사람들은 그럽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세상 법을요,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 원하는 것 때문에 그 죽을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언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였냐? 언약의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언약을 모든 왕을 대표하는, 앞으로 오실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왕 중의 왕이었었어요. 그 다윗이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벌어지는 일들과 사건들과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다윗은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과 사건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 속에서 나는 여호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오직 예수가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일 잘해야지, 우린 똑바로 해야 돼, 그거 맞지만 진짜는 뭐냐? 오직 예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맞다고 잘해야 된다는 그 기준이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똑바로 하고 잘해야지 하는 그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과 맞지 아니한다면, 말씀과 맞지 아니한다면, 그래서 성경에서 오직 예수, 왜냐? 오직 예수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이 말은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일을 말씀을 기준으로, 들리는 모든 소리를 말씀의 기준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왜냐?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감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우리의 감정이 딱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게 되어져요. 세상을 따라갑니다. 주로 우리의 감정이 뭡니까? 이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의 감정이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감정이 뚝 임해버리죠. 그러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이 다윗의 생각과 마음이 지킴을 받아서 다윗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욥도 그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신앙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이 그 이야기인 거예요. 다 믿음으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완전히 다르지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선택을 하여 나가는 것이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면요, 무슨 일들을 풀어나가기 하기 위해서, 그죠? 인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관계를 풀고 문제를 풀어요. 이렇게 될 경우는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와 일들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인간적인 세상 방법으로 풀면, 여러분, 이거는요, 죽을 때 평생 쫓아다닙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 인간관계와 모든 사건, 일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딱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예배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예배 때 큰 은혜를 받으니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데, 내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문제 속으로 두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기도 좀 하면요, 문제가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또 못해. 그럼 뭡니까? 또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일들과 사건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 그게 무슨 얘기죠, 목사님? 이 말씀이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죠. 창세기 3장 사건의 답은 창세기 3장 15절. 네피림 시대에 와서 다 멸망을 받는데 그 멸망받을 시기의 답은 노아의 방주밖에 없었습니다. 노예로 갔을 때 그 해답은 출애굽기 3장 18절밖에 없는 거예요.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답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 겁니다. 속국 속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답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답을 만약에 말씀에서 찾을 수 없다면 여러분 영원히 그 답을 못 찾는 겁니다. 차라리 답을 못 찾는 게 낫지 예수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더더욱 큰 문제가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말씀이 아니라면 답을 못 찾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죠? 안 찾아야 됩니다. 못 찾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당장이 급하니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답을 찾습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될 경우는 내가 찾았던 그 하나님, 내가 찾았던 말씀을요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답을 찾아서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아주 중요한 것이 딱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직 예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다락방 와서 메시지 듣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귀에는 자꾸만 뭔 단어가 많고 뭐가 이렇고 저렇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는 그 단어들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거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내 눈이 멀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니 그걸 해결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 근데 이 예수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을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귀에 들리질 않는 겁니다. 그럼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모든 일 가운데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어요. 시편에 보니까요 많은 시편 저자들이 그럽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게 좋은 일이 아닌 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게 찾게 되어지는 사건과 일들이 일어난 게 감사한 거예요. 그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찾고 있다는 게 감사한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문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발버둥만 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사는 일들과 사건과 많은 일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 시편 얘기가 그 얘기인 겁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터지는데 시편 저자들이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발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린다. 제가 볼 때는 사는 길입니다. 그게.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려가지고 자꾸 사람 그게 죽는 길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이 훈련을 시켜야겠구나. 그래서 수요일도 금요일도 렘넌트 예배를 만든 겁니다. 따로. 그렇죠? 뭐하러 그렇게 또 모여 합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이 모여서 자꾸 생활화, 습관화 만든 겁니다.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야.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몸에서요 내 몸과 내 세포와 모든 영혼이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이거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지금 시대 보십시오. 안 드립니다. 사람들이 안 드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빠지면 부모들이 난리 나죠. 그죠? 아이들이 원래 부모 몰래 학교 빠지면 왜 빠졌냐 막 쉽게 빠질 수도 없어. 왜 전화하고 해야 되니까.
교회 빠지는 거요. 그닥 그렇게. 지금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렇죠? 그게 다 한 겁니다. 야, 이게 다구나.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배워 역사는 흑암, 그 흑암을 내가 꺾어야겠구나.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6절에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바울이 그러죠. 나의 복음. 체험한 거는 진짜 체험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나의 하나님 뭐냐? 하나님 되심이 실질적으로 체험되어져서 내게 되는 거예요. 개인화가 되는 겁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간구할 때 여호와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부르짖으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다. 참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 구원에 나를 건지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하나님을 정확히 한 거예요. 정확히 한 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정확하게. 평생 살면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알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 그렇죠? 그렇게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 참 기가 안 막힘. 여러분 기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락방을 통해서 보고 만나가지고 뭘 깨달았습니까? 야,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외쳐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왔는데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이 말하는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뭡니까? 다 틀린 예수. 잘 몰라 예수가 누군지. 근데 열심이야. 근데 목숨 걸고 생명 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보십시오. 다윗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정확히 한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 있는 나의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전쟁하는데 뭡니까? 내 머리를 가리웠다. 머리 다치면 죽습니다. 머리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팔 하나 떨어져 나가면 살 수 있는데 머리 떨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단 말은 내 생명을 보존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살려고 예수를 버립니다. 사람들은 살려고 신앙을 버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고도 너희들 살고 싶으면 신앙을 버리라고 한 겁니다. 우상에 와 절하라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성공, 나의 미래, 그게 죽는 길입니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다 죽는 길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왜 우리가 자꾸 교회 중심입니까? 여러분, 교회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인 겁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걸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전쟁의 날에 악한 놈이 막 이 원수가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이 딱 생명을 보존해. 그러니 어느 누구도 다윗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못 뺏어 갑니다. 빼앗아 갈 수가 없어. 왜냐? 하나님이 딱 지키시니까. 이걸 다윗이 표현하는 겁니다.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보호하셨나이다. 내 머리를 가리우셨죠. 8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 하나이다.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악인의 소원은 뭡니까? 다윗 죽이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막연하게 살려주세요. 악인의 소원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냥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무엇을 알고 한 기도입니까? 왕이 될 사람인가라고 말해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는 이걸 알고 있는 다윗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 내가 왕이 될, 하나님 나를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셔야 될 그 이유를 정확히 안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돼. 우리 후대들 속에 무엇을 심겨야 됩니까? 너는 렘넌트야. 이 언약 하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향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진짜 언약을 붙잡았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언약 성취를 이루는 것이다. 이거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거 붙잡아야 돼요. 악인의 소원을 허락치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자기들의 생각을 이루려는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해달라. 그럼 뭐랍니까? 저희가 자고할까 하나이다. 자기들이 잘난 줄 알까라야지. 스스로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 보십시오. 이건요 말씀을 정확히 알고요 메시지 정확히 이해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요. 하나님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고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십시오. 악인들은 누구든지 소원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 허락지 말라고. 아무리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원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못 이루게 하면 이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악한 꾀를 얘기합니다.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앞서서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될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그 못하게 해달라는 말 같지만 사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죠? 하나님 이거 못하게 해달라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말해요. 정체성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 응답과 언약을 참 찾아야 되죠. 저희들이 자고할까 하나이다. 지들이 한 줄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것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냐, 자기들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양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인생 지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된다면 나는 사단에게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집니다. 실컷 내 계획대로 되는 줄 알고 쫓아가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하나님의 일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빈털털이 되어집니다. 다 뺏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빈털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이걸 알고 다윗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죠? 매사에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조언을 해줄 때 뭡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이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이거 모르면 실컷 다 좋은 얘기 해줬는데 자녀 망하는 얘기 해줍니다. 자녀 망하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렇죠? 뭐 해야 됩니까?
오직 말씀. 그렇죠? 오직 말씀에 교회 중심에 서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겁니다. 다윗은 너무나 이걸 알고 있었죠. 9절입니다.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다윗을 죽이려고 둘러싸는 그 사람들이 그 머리를 들 때에, 그죠?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걸 막 진행해 나갈 때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자기들의 그 입술의 해, 입으로 말하는 그 악한 것들이요, 그들을 덮게 해달라. 다윗을 죽이려고 말을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것이 돌아가서 그들을 해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 앞에 쓰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할 수 있다면 다 되어지는. 근데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상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은 따라가기보다 뭡니까? 손의 이익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다 그렇다니까요. 내가 손해보는 일은 사람들은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손해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선택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쉽다. 이렇게 세계복음화가 언제 이루어질까? 여러분과 제가 손해보는 절대 안 하고, 그렇죠? 내가 볼 때 맞다고 생각하는 거 쫓아가고 하나님 계획을 못 쫓아가는 이걸 보고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 몇 대에 걸쳐 몇 대가 지나가야 우리가 갱신되어지고 진짜 세계복음화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이 성전을 통해서 그걸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예배조차 못 드리고 있으니, 그렇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그거 한 번 드리기만 힘들어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올바른 예배 회복이 확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참된 렘넌트 운동이 뭡니까? 렘넌트를 외치면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까? 진정한 렘넌트 운동은 올바른 예배를 신기고요, 참된 교회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알게 도와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누군지 알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살리지. 여러분, 우리는 진짜 제가 볼 때 갱신할 게 너무 많구나. 우리 생각을 붙잡고 살고 있다니까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안 힘들 때나 뭡니까? 다 우리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구석에까지 모시는 겁니다. 구석에까지 몰고 갈 때 우리가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붙잡는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진다. 다윗이 그걸 체험한 겁니다. 그걸 체험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로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우리가 불신앙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 대신 기업이 되는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큰일 난다고 말입니다. 회개라고 하니까 뭐 잘못했다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말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잘못함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돌아설 수가 없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뭡니까?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회복시키는 과정 첫 번째가 회개라고 말입니다. 이게 잘못됐었구나. 나의 아둔함과 미련함과 잘못됨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를 버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버려지는 게 어렵다니까요. 왜냐? 이미 각인돼 버리기 때문에. 이미 각인된 나의 모습을 보고 이걸 뽑아내려고 하는데 안 뽑아집니다.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각인된 게 빠지는 게 아니라 네 각인된 것을 무기력화하게 시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실패하고 기도 실패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뭡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딱 답을 내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3년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도 예수님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확인하고는 다 옛날로 돌아갔어요. 다 고기 잡는 사람들은 고기 잡으러 가고요, 다 자기들의 옛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 붙잡고, 언약 분명한 언약이 아니면 우리는 옛날 모습으로 정말 1초 만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 날마다 말씀, 날마다 기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로 돌아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옛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니까 자기는 변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생활 그대로, 옛날의 생각, 옛날의 마음, 옛날의 중심 다 회복했어 벌써, 옛날 거. 그리고 교회만 오는 겁니다, 주일날. 그러고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잘하고,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게,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강포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악담하지 아니하고 강포한 자가 안 되기를 이게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왜냐? 이러한 자들이 망하는 걸 다 본 겁니다. 여러분 봐야 됩니다. 자, 이거죠. 우리가 악담할 수도 있고 강포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악담하고 강포한 행동을 했을 때 성경의 말처럼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고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되는 것을 봐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이걸 보고 야, 이렇게 망하는 길이구나, 이거는. 이게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돌아서는 겁니다. 그렇죠? 못 돌아서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절대 돌아설 수 없고 신자들조차도 못 돌아서는 겁니다. 왜냐? 말씀이 없으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야만, 이게 악담하는 자들의 길이고 결국 강포한 자들의 끝이 이렇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봐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오직 예수 외치면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다윗이 자기가 알고 있대잖아요. 알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혹시 우리가 모르는 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불확실한데 확실한 것처럼, 언약이 없는데 언약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얘기하죠.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자들을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궁핍하다,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무조건 고난당하는 자, 궁핍한 자를 도운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알고 있다고, 다윗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93 얘기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알고 있어. 성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는 알고 있어. 구원을 이루시고 죄와 저주를 꺾으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심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뭡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뭡니까?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낙심하냐? 안 보니까 여호와를.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안 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셔요. 내 눈에 내가 볼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달라지는 겁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말도 달라지고 행동 달라지고 선택 다 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보인다는 거지. 무소부지하셔서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신다고 알고 있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옆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그렇죠? 온갖 세상의 방법, 육신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쇠기의 경일기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안 들려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이걸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죠. 말씀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발견되어지는데, 그게 이정표 아닙니까? 여기서는 우회전해야 되는구나. 여기서는 좌회전이구나. 유턴해서 가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말해주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실컷 굴러가다 정신 차려보니 뭡니까? 딴 길로 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같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마지막 절입니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참 다윗이 마무리하는 13절 보십시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왜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 의인은 여호와의 그 이름에 감사하다 말이죠. 뭡니까? 여호와 이름 뭡니까? 전지전능하시다 말이에요. 무소부지하신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었죠? 6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정직한 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정직하면 세상에 쓰는 그 정직 안에 그 단어가 아닌 겁니다. 정직이란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깨닫는 자가 정직한 자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자가 정직한 자라, 그 말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 안 하는 그게 정직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 따라가는 자들이 정직한 자인데, 이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 가 있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거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과 환난과 걱정과 많은 근심과 고민과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주의 앞에 거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예배 성공하라 그래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 붙잡아야 된다. 그렇죠? 제가 보면 볼수록, 제가 말씀 보고 보면 볼수록 요새는 이게 진짜 이제는 말씀 못 깨달았고 말씀 못 따라가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성경에서 말세에 대한 한 이야기가 진짜 망하겠구나, 이거 다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거하는 길이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 그러면 굉장히 막연하죠, 여러분. 그렇죠? 오직 예수 그러면 오직 예수 어떻게 해야지? 오직 예수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교회 중심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교회 안에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많은 일 잘하고 여러분 별 큰 의미 없습니다. 저는 보면서 교회 뿌리 못 내리는 사람들,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 자꾸 옮기는 사람들 보면 제일 불쌍한 겁니다. 큰일이다. 여러분 빨리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끊임없이 이게. 여러분 이러면요 정말 우리는 큰 일을 할 수가 없다. 큰 일뿐만 아니라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다윗의 한 고백을 들으셔야 됩니다.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나의 생각 다 버려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말씀,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한없이 임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고 여호와를 따라가고 여호와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이미 각인된 수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만 무너지오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말씀 속에 정확한 인도를 받기를 원하오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시며 그들의 삶 속에 나는 모든 일 가운데 왜 언약이어야만 되는지 그래서 언약적인 선택을 하며 성령 인도 받게 되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다윗과 같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늘 여호와 앞에 거하는 축복을 누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